신과 나누는 우정. 너희가 서정적으로 쓰고 시적으로 말하고 사랑스럽게 웃고 노래 부르거나 춤출 때면 나는 나타나지 않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보자. 나는 너희 삶에서 항상 거기에 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웃거나 사랑하거나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가슴으로 적을 때는 너희가 내 현존을 훨씬 많이 의식하게 된다. 이것은 나에 대한 최고의 해석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자질들을 표현할 때 너희는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러해서 그럴 때 너희는 나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나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너희는 내가 언제나 거하는 너희 내면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외부로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내가 짠 하고 나타난 듯이 보이지만 사실 나는 언제나 거기에 있다. 문제는 오직 이런 순간들에만 너희가 나를 자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움츠러들지 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신이 나타나면 자신들은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낮추려고 온 것이 아니라 높이려고 왔다. 너희가 높여지면 나 역시 그렇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낮춰지면 나 또한 그렇게 된다.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있다. 너희와 나는 하나다. 사람들이 너를 알 때 그들은 자신을 알게 된다. 그들은 너에게서 자신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 속에도 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지시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러니 나를 느끼더라도 나에게 지시받았다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나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더 낫고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나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자아내왔던 그런 말들이다. 나는 그런 잘못된 인상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신과 참된 우정을 나누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너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지 말해주러 왔다. 신과 나눈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서 너의 삶이 예전과 다른 상황을 불러오게 된 원인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느 하나의 사건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네 자신이 바뀌자, 네 자신의 생각이 바뀌자 비로소 너의 삶과 돈을 둘러싼 네 현실도 그리고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바뀌었다. 네가 그것들에 대한 네 마음을 바꾸자 그것들도 너를 위해 바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그 관계의 비극적 측면이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가 아닌 부모로 그것도 엄격하고 잔혹하고 강요하고 화내기 잘하는 부모로 생각한다. 특히나 나를 숭배하는 방법 같은 특정 문제들에서는 어떤 그르침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로서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너희의 숭배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것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하길 요구하는 존재다. 그냥 내게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는 특정한 길을 따라 내게로 와야 한다. 너희가 다른 어떤 길을 따라 내게로 와야 한다면 나는 너희의 사랑을 거절할 것이고 너희의 간청을 무시할 것이며 실제로도 너희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나에 대한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은 어떤 이해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부모다. 너희가 도달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면 나는 너희를 벌할 것이다. 너희의 의도가 비할 바 없이 순수하고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흘러 넘칠 만큼 가득하다고 해도 너희가 잘못된 내 이름을 입에 올리고 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머리에 담아서 내게로 온다면 나는 너희를 지옥 불길 속에 던지리니 너희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친구라면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과 우정을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랑으로 행해진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실수로 행해진 모든 일을 용서해주는 이런 게 우정이다. 가장 좋은 벗과 맺는 관계를 신과 맺는다는 발상 자체가 그들에겐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비록 나를 친구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이 나를 아주 먼 관계로 여긴다. 그들은 나와 도움되는 우정을 나누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언젠가 그것을 굳이 중시해야 할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중요한 관계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런 먼 관계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우정은 아니다. 앞에서 너의 삶의 상황이 바뀌게 된 원인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네가 원인이 됨으로써 바뀌었다고 말했다. 즉 바로 네 자신이 바뀌었고 네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와 참된 종류의 우정을 나누려면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너희의 가슴이 바뀌어야 한다. 필요한 건 이것이다. 마음의 변화와 가슴의 변화 그리고 용기. 그렇다. 너희를 거부하리라는 신에 대한 그 모든 관념과 발상과 가르침을 거부할 용기이다. 세상은 그런 관념과 발상과 가르침들로 너희의 머리를 가득 채우려 획책해왔기에 이렇게 하려면 너희가 무척 대범해져야 한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 관해 들어왔던 것들과는 사실상 정반대되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특히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겁을 먹게 하는 존재와는 우정을 나눌 수 없는 법이니 바로 참되고 친근하고 도움되며 주고받는 우정을 나눌 수는 없는 법이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 신과의 우정을 쌓아가려면 바로 역사시대 이래로 너희가 나와 맺어온 신과의 두려운 관계를 잊어야만 한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를 더 많이 심판하고 벌했던 쪽은 내가 아니다. 오히려 너의 연인들과 친구들이었다. 나로 말하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판의 날 같은 건 없다. 판결이나 처벌 같은 것도 없다. 너희가 자신에게 내리는 것을 빼고는. 하지만 너희는 신과 친구라는 두 단어를 한 문장 속에 집어넣는 걸 어려워한다.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것들은 늘 같은 문장에 속해 있거늘. 신을 친구라 생각한다면 신을 친구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네가 생각하기에 친구라면 너는 그를 믿고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 많이 그들 곁에 있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너는 그들더러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게 하겠느냐? 혹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흔히 친구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이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그건 누가 네 친구인지 알아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확실히 그렇다. 친구란 원래 부담스러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지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네가 우정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이다. 참된 우정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깨뜨릴까봐 겁나서 절대 쓰이지 않는 값비싼 도자기가 아니다. 참된 우정은 코렐 제품 같은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많이 써도 깨지지 않는다. 너희가 나와 제대로 된 우정을 맺지 못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와의 우정을 쌓으려면 네가 다른 사람과 우정을 나누고 있을 때 네가 하려는 것 같이 하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자주 나를 찾아와라. 때로는 길게 머물 수도 있겠지.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은 많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단지 나더러 하여금 너에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청하라. 아니, 내게 요구하고 내게 명령하라. 너희로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소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친구여, 바로 그게 문제일세. 나는 이미 앞에서 신과 도움되는 참된 우정을 나누려면 마음의 변화와 가슴의 변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과의 관계에서 사실 이처럼 신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너희가 이해해야 할 난제가 아니라 오히려 결과를 얻어낼 최선의 방법이다. 먼저 너는 지금 앞선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을 통해 세상 만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다시 말해 삶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걸 다루기 전에 먼저 신에게 이르는 7단계를 적어보자. 첫째, 신을 안다. 둘째, 신을 믿는다. 셋째, 신을 사랑한다. 넷째, 신을 받아들인다. 다섯째, 신을 활용한다. 여섯째, 신을 돕는다. 일곱째, 신에게 감사한다. 너는 이 7단계를 써서 네가 원하는 누구라도 친구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 대부분이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이 단계들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이 7단계를 의식하면서 활용한다면 너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너희 지구인의 절반이 신을 일종의 부모로 여긴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 어머니나 아버지와 비슷하리라고 상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나를 하느님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나 그건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그런 표현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누구든 그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예수의 경우는 지금 네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자기 시대의 어법과 용어를 그냥 따라서 아버지 하느님이라 불렀을 뿐이다. 아버지로서의 신관념을 발명한 건 절대 그가 아니다. 부권제 종교들과 함께 부권제 자체가 확립된 건 이미 예수의 훨씬 이전이었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 말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또 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어머니도 아니다. 문제는 너희가 나를 인격화시키길 고집한다는 데 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인격화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와 잘 관계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 수 있느냐? 내 보기에는 너희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내가 말하려는 한 가지는 나를 계속 부모로 여기다가는 너희가 대단히 쓰라린 경험을 맛보고 말리라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생각하라. 하늘에 있는 우리 친구로. 이건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 것이다. 또한 몇몇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뒤집히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진짜로 나를 너희의 부모가 아닌 친구로 여길 수 있다면 그건 마침내 나와 참된 관계를 맺게 해줄 것이다. 나를 부모가 아닌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너희의 친구와 연인들만이 아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더라도 너희는 부담을 갖지 않으리라. 사실 너는 나와 참된 우정을 나누고 있었고 나누고 있다. 하지만 너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너는 마치 내가 너의 부모인 듯이 행동해왔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류 전체가 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첫째로 너희는 나를 알아야 한다. 너는 나를 안다고 생각한다. 어쩌다 가끔씩만. 하지만 너는 아직 나를 잘 모른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상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진실된 기꺼움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나를 찾아내리라 기대하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나를 찾아내는 그 자리에서도 기꺼이 나를 보고자 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내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보는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는 하지만 나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그건 왈도 찾기 게임의 우주편 같은 것이다. 그들은 눈앞에서 나를 보면서도 나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진정 나를 알아보려면 다시 인식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다시 알아야 한다. 먼저 너희는 내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한다. 신을 아는 도구라는 면에서 보면 기꺼움보다는 믿음이 먼저다. 너희는 우선 알아야 할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한다. 물론 너희 중 대다수가 신을 믿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를 어떤 식으로 믿는가이다. 그 중 하나가 나는 너희가 나를 알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너희의 믿음이다. 심지어 너희 중 일부는 감히 내 이름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다른 식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일부는 내 이름을 말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이 정확한 내 이름이어야지 만일 부정확한 이름이면 불경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여호와라고 부르든 야훼나 신, 알라 혹은 찰리라고 부르든 나는 변함없이 나인 자이고 나인 존재이며 나인 곳이다. 그리고 맹세하지만 내 이름을 잘못 알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를지를 놓고 싸우는 걸 그만둬도 된다. 또한 내 이름을 놓고 다투지 않는 많은 종교들조차 신에 관해 너무 많이 알려는 건 현명하지 못하고 신이 실제로 너희한테 말을 걸었다는 이야기 같은 건 이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신의 존재를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 역시 중요하다. 기꺼움이 끼어드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나를 알려면 너희는 신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나를 기꺼이 진실로 알고자 해야 한다. 너희가 안다고 여기는 나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만일 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도리어 내 본 모습을 알 수 없게 만든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너희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안다고 여기는 나를 계속 알게 될 뿐이다. 따라서 너희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를 알려면 너희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신의 모습을 기꺼이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열쇠다. 왜냐하면 너희는 실제와 전혀 다른 신에 대한 많은 허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가능성들의 마음을 열어라. 생각해봐라.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나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부탁할 수 있을지. 신을 알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기꺼이 하려 하며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을 믿는 건 시작이다. 특정 종류의 고귀한 힘, 특정 종류의 신성을 믿는 건 너희로 하여금 준비되게 만들어준다. 다음으로 신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들, 하늘에 있는 우리 친구처럼 너희를 약간 뒤흔들기까지 하는 생각들에 마음을 연다는 건 너희가 기꺼이 하려 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에 너희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가 마음을 연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도 신을 손쉽게 볼 수 없다면 너희는 본래대로라면 신을 진실로 알게 해줬을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너희는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껴안는 신을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너희가 왕국 속으로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신이 너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걸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를 벌하지 않을 신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을 벌하는 짓을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에게 말하는 걸 멈춘 적이 없는 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두가 과격한 발상들이다. 사실 교회는 이런 발상들을 이단이라 부른다. 그래서 역설 중에서 최고의 역설은 신을 알려면 너희가 교회의 가르침들 중 적어도 일부를 포기해야 하리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교회는 너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들었던 신, 너희라면 친구 삼지 않았을 신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가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들마다 단죄해야 할 사람을 친구로 갖겠는가? 게다가 어떤 친구가 단지 자신을 잘못된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나쁜 짓으로 여기겠는가? 나는 네가 신을 믿는다는 걸 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는 신과의 대화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우정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너는 기꺼이 하려 하였는가? 나는 네가 그랬다는 것도 안다. 기꺼이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너는 정통이 아닌 다른 관점을 탐구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드러내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용기를 과시했다. 그 때문에 네 대화는 네가 이런 탐구에 뛰어들게 해줬을 뿐 아니라 다른 몇백만의 사람들도 그 과정을 너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세계 전역에서 열심히 읽힌 세 권의 네 책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그렇게 했다. 그것은 이제 일반인들도 기꺼이 하려 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식이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나를 알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냥 신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겠느냐? 너는 신과 나눈 이야기 1권에서 신에 이르려면 과연 착해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신에게 벌받지 않고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기로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나에게 이렇게 물었었다. 어느 쪽입니까? 전해오는 가치들입니까? 아니면 내키는 대로 만들어내라입니까? 10계명입니까? 아니면 깨달음으로 가는 7단계입니까? 내 대답은 10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너희가 아는 식으로의 10계명은 존재하지 않는 대신 10가지 언약은 분명히 있었으니 그것은 확실히 모세에게 주어졌으나 절대 계명은 아니었다고. 그것은 바로 신이 인간에게 한 약속, 바로 너희가 신에게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이었노라고. 그리고 바로 그 대목은 신을 아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대목이다. 거기서 나는 너희가 참으로 신을 알고자 한다면 정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나는 너희 정신으로는 결코 나를 찾지 못할 테니 너희 정신의 여정이 아닌 너희 가슴의 길을 따라 내게로 오라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 너희는 나를 진실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생각에는 신에 대한 너희의 이전 관념들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실체는 너희의 이전 관념들이 아니라 너희의 현재 체험에서만 찾아질 것이다.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라. 너희 정신은 과거를 붙들고 있고 너희의 몸은 현재를 붙들고 있으며 너희의 영혼은 미래를 붙들고 있다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정신은 분석하고 기억하는 반면 몸은 체험하고 느끼며 영혼은 관찰하고 안다. 따라서 너희가 기억하는 신에 접근하고 싶다면 너희의 정신을 돌아보면 되고 너희가 느끼는 신에 접근하고 싶다면 너희의 몸을 돌아보면 되며 너희가 아는 신에 접근하고 싶다면 너희의 영혼을 돌아보면 된다. 감정이 영혼의 언어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하기에 지금 그 자리에서 너희의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너희의 몸이다. 만일 어떤 주제를 놓고 자신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너의 감정을 돌아보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너희의 몸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다. 예로부터 배꼽은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실제로 네 배는 대단히 뛰어난 지표를 제공한다. 그러니 네 영혼이 알고 있는 미래, 장차 네가 신체험을 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미래에 접촉하고 싶다면 너의 몸에 귀를 기울여라. 네 몸이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라. 네 영혼은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알고 있다. 영혼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가 되고자 하는지 안다. 또 영혼은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내 부분이니 나를 잘 안다. 실제로 영혼은 너에게 가장 가까운 신의 부분이다. 그러니 나를 알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을 진실되게 아는 것뿐이다. 신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 네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너 자신과 우정을 나누는 것뿐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이건 너무 간단하고 또 훌륭해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다. 나를 믿어라. 하지만 그건 간단하지 않다. 자신과 우정을 나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아는 게 그렇게 간단했다면 너희는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다시 너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고 그리하여 다시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남들을 위해 이렇게 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고 내게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찾아낼 때 너희는 나를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자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 알고 자기 아닌 것에 대해 명확해지는 것으로 가능하다. 강한 에고를 지닌 자는 종종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강한 에고는 자신을 좋아하는 표식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누구라도 심하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자신의 어떤 측면이 그토록 싫어서 남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보상을 받으려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 고통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통스러운 관찰일수록 거의 언제나 진실된 관찰이기 마련이다. 참된 자기애는 에고를 사라지게 하지 에고를 더 키우지 않는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참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커질수록 에고는 작아진다. 그러니 참된 자신을 완전히 알면 에고도 완전히 없어진다. 너희들은 에고를 자기의식이라 말한다. 하지만 네 에고는 네가 생각하는 자신이다. 그것은 참된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에고를 갖는 건 괜찮다. 사실 전혀 상관없다. 왜냐하면 에고란 너희의 현재 체험을 너희가 설정하는 상대계의 분리된 실체로서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절대계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상대 영역, 내가 상대계라고 부르는 것 속으로 들어왔다. 너희가 체험하려는 것은 참된 자신이다. 절대계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 수는 있지만 체험할 수는 없다. 너희 영혼의 바램은 자신을 체험으로써 아는 것이다. 너희가 절대계에서는 자신의 어떤 측면도 체험할 수 없는 건 그 영역에서는 어떤 측면도 자기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란 말 그대로 그냥 절대다. 전부의 전부이고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성에는 정도라는 게 없다. 상대의 정도는 상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상대계가 창조된 것은 너희더러 체험으로 자신의 장대함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절대계에는 장대함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니 장대함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것은 체험될 수 없고 체험으로 알아질 수 없다. 장대하지 않은 것 없이는 장대함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너희는 전부와 하나다. 바로 이것이 너희의 장대함이다. 하지만 너희가 전부와 하나인 동안에는 그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전부와 하나로 있는 그 장대함을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전부와 하나인 것은 그냥 무를 뜻한다. 체험의 면에서 너희는 그냥 너희일 뿐이지 그것의 장대함을 체험할 수는 없다. 너희가 전부와 하나로 있는 그 장대함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부와 하나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태나 조건이 있게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궁극의 실체인 절대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이기에 어떤 것이 전부와 하나이지 않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부와 하나가 아니라는 환상은 불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상대계가 창조된 건 이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비슷한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사물들이 자신인 듯이 있지 않고 자기 아닌 것으로 있는 듯하다. 이런 환상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도구가 바로 너희의 에고다. 에고는 자신을 자신의 나머지 모두와 분리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다. 그것은 자신을 한 개별 존재로 생각하는 너희의 부분이다. 너희는 개별 존재가 아니지만 전체에 대한 체험을 이해하고 식별하자면 개별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에고를 갖는 것은 좋다. 너희가 하려는 바를 전제로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너희가 하려는 바를 전제로 하면 너무 강한 에고는 좋지 않다. 이는 너희가 하려는 바가 분리라는 환상을 써서 참된 자신인 하나임의 체험을 더 잘 이해하고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고가 너무 커져서 분리된 자신밖에 볼 수 없다면 합일된 자아를 체험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너희는 길을 잃고 만다. 너희는 그 환상의 세계에서 그야말로 미아가 되어 많은 생애 동안 길을 잃은 채 그 환상 속에 남아있게 된다. 너희가 마침내 자신을 거기서 끄집어내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다른 영혼이 너희를 거기서 끌어낼 때까지. 이것이
자신을 자신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이고 기독교 교회들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뜻하는 바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저지른 유일한 잘못은 자기네와 자기네 종교만을 구원받을 유일한 길로 선언함으로써 분리의 환상을, 그들이 너희더러 벗어나도록 해주겠노라던 바로 그 환상을 도리어 강화했다는 데 있다.